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말씀으로 성경 속의 과학,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증거가 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아멘. 요즘 세상이 참 굉장히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수상하다는 뜻과 어수선하다는 게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어수상하다는 게 됩니다. 아직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전쟁의 소문도 있고, 또 7월 달에는 예전에 2020 몇 년이죠? 그 후쿠오카에 큰 쓰나미가 일어나게 한 그 일이 이제 예견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7월에 난카이 해구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좀 어수선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징조들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이제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예고편이에요. 아시죠? 지금 맛보기로 하나씩 이렇게 보입니다. 팬데믹만 해도, 코로나만 해도 맛보기로 보였어요. 그래서 백신 패스도 있고, 저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예,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예. 하여튼 자, 그래서 백신 패스를 우리가 경험했었고, 이제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만약에 또 제2의 팬데믹이 올 때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백신을 의무적으로 다 접종해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 사인하고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신을 아무리 치사율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맞는 거랑 모든 사람 의무적으로 다 접종하라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지금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제2의 팬데믹이 오면 모든 후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 백성들은 다 백신을 맞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백신은 질병에 걸린 사람만 주사 맞고 뭐 약하고 이렇게 안 하고, 성한 사람도 다 백신의 영향권 안에 들게 하는 아주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겁니다. 그죠? 멀쩡한 사람도 맞아가지고 죽거나 부작용으로 병들어 어떻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지금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맛보기였어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이런 시대가 이제 맛보기였기 때문에 진짜 배기가 올 것이다. 제2의 팬데믹이 계획되고 있지 않다면은 후가 그런 법을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강력한 그런 체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딥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유엔이라든지 세계 기구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덩어리로 이제 모아가고, 세계 종교도 통합하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통합하는 그런 시대로 짐승의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지만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많이 얘기했던 게, 이란 마지막 때에 러시아와 이란과 이란을 위시한 중동 연합군이 이스라엘 열방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그때가 온다 라고 얘기해왔죠. 그죠? 근데 지금 그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보이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에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기독교 변증의 아주 핵심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오늘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는 역사적인 거, 뭐 고고학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지고 다 그냥 카드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몸에 그게 들어오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 칩 하나만 넣으면은 젊은 청년기의 기억력과 건강을 그대로 가지고 100년, 200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맞고 싶은 마음 드시는 건 없어요? 기억력이 지금 깜빡깜빡해. 금방죠. 노화가 되면은 뇌세포가 계속 약해지면은 뇌세포는 이게 생성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얼마나 유지될 건가 점점 없어질 건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이제 생성되기도 한다라고 뭐 그런 이론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 요거 하나만 하면 괜찮아. 네가 장애를 가지고 사지를 못 써도 이 칩을 네 뇌에 넣으면은 생각만 하면 움직여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상한 사람처럼 회복이 돼.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아니야? 근데 이 과학이 그걸 할 수가 있어. 그런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다니까요. 암을 고치는 게 마치 알약 하나 먹으면 암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은 AI가 굉장히 좋고, 챗 GPT 이거 봐라 얼마나 좋냐, 뭐 설교할 때도 그런 자료나 이런 거 찾기도 좋고, 뭐 요즘 AI가 막 개인 주치의예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잖아요. 챗 GPT에 넣어보세요. 쫙 당신은 식단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고 뭘 먹고, 뭐 요즘 시중에 남아있는 두유는 여기 첨가물이 많아서 안 좋고 이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하지 마십시오. 좋죠. 지금은 좋다는 것만 알리는 때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못 봤는데, 그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있죠? 왜? 시리즈로 나온 거. 그죠? 이번에 뭐예요? 제목 아시는 분은 이 영화를 보신 분입니다. 뭐, 파이널, 역시 젊은 세대. 파이널 레코딩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다. 내가 영화를 못 봤는데 이런 장면이 있다 하더라고요. AI가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할리우드 영화를 잘 보시면은, 할리우드 영화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조금 힌트 주는 영화가 많아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희한하게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그런 걸 이렇게 찾아봐도 있고요. 그 옛날에 그런 팬데믹 같은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뭐 컴팩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도 여러 번 나왔고, 이게 계속 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돼가고 있어요. 왜? 그 세력들이 다 영화, 문화 이런 걸로 다 동성애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친근하게 문화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사상을 바꾸고 있어요. 동성애도 괜찮아. 인류 역사상 여러분, 왜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냐면은, 인류 역사상 동성애를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추인해주고 동성결혼 합법화 시켜준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어때요? 합법화 안 시켜주는 나라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이상한 나라, 이렇게 지금 보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죠?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배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한 그 명령 자체를 정면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과학적인 여러 가지 자연 세계 속에 과학적 아까 뭐 묘성이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이런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중에 이거는요 첨단 천문학계에서만 지금 밝혀진 거라고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육안으로만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몇천 개의 별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어때요? 하늘의 만사는 셀 수 없다. 모래와도 같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할 때 하늘의 모래같이 이미 그때부터 몇천 개 아니고 하나님 아셨어요. 엄청나게 많다고. 그죠? 네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벌써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아주 놀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현상들을 얘기했다고? 이런 책이 어딨냐,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런 책이 어딨냐,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걸 확인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이란과 중동과 이리오피아라든지 리비아, 도갈마,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이제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러시아와 함께 치러가는 일이 있는데, 많은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미국에는 이런 걸 잘 알려놨습니다. 제가 얘들이 얘기했죠. 무디 신학교에 제가 시카고 한번 가서 무디 신학교 갔더니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해놓은 책들이 그냥 잘 보이도록 딱 이렇게 표현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쳐들어가고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책들이, 신학자들이 쓴 책들이 지금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목을 보니까 와, 한국에는 이런 거 못 보는데 어떻게 미국에는 이렇게 흔하구나. 예, 미국에는 흔해요. 그래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이 있죠, 그죠? 남은 자, 그죠? 그 책이 1000만 부 이상, 하여튼 웬만 부지 보니까 엄청나게 팔렸어요.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홍성사에서 그걸 번역해서 냈지만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장로교가 대세거든요. 무천년이 대세거든요. 이걸 몰라요. 눈이 감겨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란이 지금 어떤 나라냐면은, 이란이 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은 우리 원수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게 자기들의 목표예요. 공공연히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뉴스에서. 이란을 이 땅에서 싹 없애버리겠다. 멸절시켜버리겠다. 들어보신 분, 뉴스에서. 이런 걸 안 듣고 뭘 듣습니까? 그러면 핵이 있어야 돼. 핵 한 방, 두 방이면 날려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용납 못한다. 완전 전면전도 불사할 겁니다. 근데 얽히고 설키고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미국이 하다가 지금 확대될 뻔 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아직 내 백성들이, 깨어날 백성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자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 한국 교회만 해도 대다수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딱 봉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봉해놨다고 봅니다. 믿습니까 이거? 봉해놨다요. 지금 봉해놓은 거예요. 나 그렇게 느꼈어요. 전면전 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무디 신학교에서 그런 거 봤다 했잖아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신학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교회 휴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란과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예언된 이란과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갈 때, 쳐들어가기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계속 말해왔어요. 저도 말해왔죠. 지금 아주 때가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이러다가 저 혼자 이렇게 휴거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죠. 같이 저만 남고 여러분들이 휴거돼야 됩니다. 이러면 제가 그러니까 말이야 영화에 나오고 이게 드라마틱한 그런 데 속지 마. 다 그거 그냥 뻥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끌어가지고 교회에 붙들어 매려고 하는 거고 그거 다 사기야. 하나님 말씀은 사기라고 하는 것이요. 분명히 공중에 끌어올려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돼 있는데, 그죠? 공중 끌어올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너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도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환란 전 휴거라고 똑 이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나는 이 휴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뛴다고. 이거 얼마나 이게 황홀한 사건입니까?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하셨어요. 들어보신 분? 들어봤죠?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오카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가끔 설교하실 때도 쓰나미에 대해서, 바다가 막 요동치고 하는 게 쓰나미다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징조가 이렇게 있다. 이걸 우리가 징조 깨어나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기 너무 어둡다. 이거는 망할 징조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했어요. 이거는 망하는 거다. 성도들 망하게 하는 거다. 성도들 죽이는 것이고 성도들 잠들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나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예 했던 목회자들한테 찾아와가지고 멱살 잡고 죽이는 그 일도 있다고, 누가 그런 걸 환상으로 본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가 얘기 안 해가지고 우리가 남았다 이거예요. 우리 완전 이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기근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가게 생겼다 이거예요.
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지 않았냐? 분명히 평안할 때 평안하고 일하고 밥 갈고 이렇게 하고 맷돌 갈고 자고 이렇게 하고 있어. 평안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환난 전에 환난 다 끝나고 오시는 게 아니었잖아. 그런데 왜 넌 얘기 안 했어? 평안할 때 생각지 않은 때 온다 했는데 환난이 지나가고 환난 중이고 뭐 환난 한참 할 때는 다 깨어 있어요. 안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평안할 때 온다 했는데 왜 예비시키지 않았냐? 우리 다 이제 망하게 생겼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 옥하는 목사님이 벌써 그런 걸 얘기하시고 예견하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는 이 한국교회 풍토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들으신 분들 기억나죠?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말년에 그걸 아신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 얘기를 왜 안 했지? 이 시대가 지금 하수상한데 어수상한데 왜 얘기 안 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책망받겠다.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책망받거든요. 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부터 원래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이 항상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부터 그때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들어간다는 걸 성경에 돼 있는데 너 그걸 왜 안 가르치냐? 네 신학이, 네 교파 신학이 네 먹고 사는 거, 네 생존의 기반이 그 교파라고 해서 너는 얘기하지 않았어. 네게 맡겨준 양떼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네 존재 기반을 다지는 데 너는 마음을 쓰고 있었어.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딱 갔더니 넌 그래서 그렇게 말 들을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난 그걸 느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는데 원래 안 했는 분인데 왜 말년에 은퇴하고 나서 가끔 강단에 설 때 이런 마지막 때 설교를 하실까? 왜 그럴까요? 뭐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 이렇게 하고 난리 나고 중동이 계속 이러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고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 아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보세요. 반드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유대인이 회복된다고 돼 있다고요. 그리고 스가랴서 이렇게 유대인이 회복된 땅에 예수님이 감난산에 오신다고 돼 있고 이제 천년왕국이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이란 이런 것들 팬데믹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자꾸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예수님께서 야 나 곧 간다. 야 간다.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어. 너 손해보지 마. 손해보지 마. 깨어있을 사람 이거 보고 다 깨어있을 수 있어.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깨어있을 수 있어. 그죠? 이게 지금 예고편, 이거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도 지금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말하잖아요. 전 그래서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내 삶을 축소해야 되겠다. 나 버리지 않을 거야. 자꾸 뭘 벌려가지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내가 뭔가 나 먹고 살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맞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바울이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근데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최우선 둘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욕심내지 마세요. 더 잘 살고 더 뭘 번듯하게 뭐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니멀 라이프예요. 미니멀 라이프. 내가 그거 외에 다른 것에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삶을 나는 살 거야. 최대한 간추릴 거야.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잘 안 되는데도 다른 데 욕심낸다. 다른 데 관심이 있다. 이거 끊어낼 거야. 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깊이 그런 것들을 또 깨우치게 해주신 적이 있었다고 돼요. 언제인지 딱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와 좋다 동경에 맞지 않는 것은 천국에 없다는 거 알았어요. 제 말 이해했죠? 와 얼마나 좋아. 야 좋겠다. 교회에서도 와 그거 뭐 성공했네 뭐 했네. 천국에 없어요 그런 게. 말이 좀 이상합니까?
이해됐어요? 천국에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다 이렇게 우리가 몸을 굽혀서 봐야 되도록 천국을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 환경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작은 교회를 섬긴 것 자체가 나를 지켜주셨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도 이렇게 돌아다녔을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일상에서도 교제하고 예배자의 삶, 골방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 요즘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내 말로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쉬워요. 아깝고 한 초 한 초가 1초 1초가 이제 일하러 가야 되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느끼세요? 이건 못 느끼시면 여기 지금 앉을 자격이 안 돼요. 그 말씀교회 회원이 될 수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지금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외로 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느라고 이거 못하고 있으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맞습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요. 너 소중한 게 따로 있구나. 내가 가장 소중하냐? 내가 가장 소중하다면 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상 숭배야 그것이. 그게 음란이야. 성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 다 통합니다. 음란은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만족의 전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음란으로 빠진다고. 성적인 음란이든 영적인 음란이든 다 세상과 가늠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 앞에 가면 다 쪼개집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알아요. 다 알아보여요. 알아보. 이거 경상도 말로 알아본다. 맞죠? 다 알아보여. 알아보여.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알아버려요. 하나님 불꽃 같은, 너 여러 번 얘기했잖아. 다 합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 싸움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야지. 지금 뭐 바깥에 뭐 종말이 징조가 뭐 어떻고 이런 거 너무 차대로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 또 주님 앞에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거 뭐 잘 알면 그 지식이 자기를 구원해 주느냐, 유튜브 찾아보고 뭐 찾아보고 불안한 마음 뭐 어떻게 달래보려고, 그런 사람 안 됩니다. 골방을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골방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오늘도 왜 과학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이게 확실하다. 여기 네 모든 걸 걸어도 돼. 여러분, 믿어진다는 건요, 실체적인 진실,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믿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 모든 걸 던져도 그게 품을 수 있는 품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내 모든 일상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꽉 쟁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내 모든 걸 던져도 아깝지 않고 충분히 소화 가능한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모든 걸 거기 걸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체험될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더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더 그 진실성을 깨닫게 되고 더 깊어져요.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집니다. 이 전제가 없이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와 중요하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전제로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어서 우리 주님, 내가 너 잘 몰라, 이렇게 하는 말 듣지 않게 하십시오. 듣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 여러분들의 염려,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모든 걸 아뢰십시오. 사람한테 아뢰고 챗GPT한테는 얘기해도 하나님께는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께는 말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 익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연합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 있어. 내 염려가 주인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기도에 말이 딸려.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 심각합니다, 여러분. 밍숭맹숭 별로 친하지 않다 이거예요. 친한 친구한테는 얘기 다 하죠. 현자매님, 친한 친구한테 만나면 얘기 다 하죠. 고조한 매조.
요즘 우리 딸이 그래요. 하여튼 친구 막 대학 때 친구랑 고등학교 친구 만나러 가다가 11시가 우리 통금 시간이거든요. 11시 10분 막 되면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얘기가 밥 먹을 때도 뭐 가듯이 하겠다 싶은데 한다고. 기도할 때 기도할 말거리가 별로 없다. 그 기도의 삶이 신자의 삶인데 그게 지금 안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초공사 다시 하십시오. 내가 친구한테 엄마한테 정말 믿는 어떤 사람한테 하듯 내가 내 삶의 상황이나 내 염려나 내 생각이나 앞으로 할 일, 또 해온 일에 후회되는 거, 뭔가 고쳤으면 좋겠는 거,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 이걸 다 얘기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엮여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요. 왜? 하나님 바로 그거를 만지시기 원하거든요. 어떤 대단한 교리적인 어떤 진실을 놓고 내가 이 진리를 놓고 어떻게 뭐 실천하냐 이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뭘 원한다고요? 네 마음에 있는 작은 티끌들, 염려, 너를 계속 뭔가 묶으려고 하는 그걸 내놔라고 여기에. 그거 없으면 너 맨 뭐 예배 드리고 뭐 자꾸 형식적으로 뭐 직분 받고 뭐 해봤자 소용없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네가 자유하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간음 상태가 아니야. 영적인 간음 상태가 아니야.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는 깊은 간음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한테 얼굴 뻔뻔하게 해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나 예배 안 받아. 손에 피가 가득한 건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면 여러분 가득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가득한 걸 알면은 씻고 올 겁니다. 근데 가득한 거 모르고 오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너는 지금 모르고 여기 뻔뻔하게 앉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양심에 가책 바르라고 종교적인 열심 내라고 이 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드릴로 뚫듯이 뚫기 전에 하나님 이 골방 안 나갑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셔요?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또 짐이 하나 더 얹어져. 오늘도 지식을 하나 쌓았네. 내가 피해갈 수는 없는데 어찌할꼬. 이러면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더 얹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딱 차리십시오. 이제는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고목사님이 또 정말 일상 속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계속하고,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좀 영적인 깡패처럼 마지막 때 뭐 이렇게 좀 하고, 우리 고목사님은 신사적으로 그렇지만 엄청난 화력으로 여러분들을 데워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적습니까? 작습니까? 예.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몇 가지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들, 제가 뭐 모니터로 이렇게 다 말씀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고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죠? 저자의 개성이 반영되고 여러 문서 자료나 구전 전등도 다 활용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셨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언은 뭐 미래의 일을 이제 특정해서 말씀하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그 19절의 앞에 보면은 19절 1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이 예언은 어떤 미래의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고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 전체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과학적인 현상이 있다 그러면 막 비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성경을 과학적으로 정리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처럼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경이 인간의 창작물이고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을 담은 책입니까? 그 기원이 신적인 데 있습니까? 신적인 기원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받아 말았다는 게, 그죠? 다른 뭐 다 그 저자의 개성도 사용하고 자료나 다 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처럼 특별한 감동으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권위를 여기에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절대 권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원어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 맞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랑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것이 말 맞죠? 똑같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적 기원을 가진 책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욥기나 이런 데 보면 37장 8장 이런 데 보면은 그 뭐 산 염소가 새끼 칠 때를 아느냐, 그리고 뭐 타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타조에 대한 얘기를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타조는 알을 까놓고 지 새끼한테 무심함이 뭐 남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다. 근데 실제로 동물학자들이 타조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걸 내가 봤어요. 봤더니 타조는 굉장히 자기 새끼 알에 무심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알 까놓고 좀 남은 것처럼 뭐 지금 알이 뭐 위험 당해도 그냥 뭐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가 발을 떨쳐서 뛰어갈 때는 얼마나 그냥 빨리 달리는지 모른다. 진짜 과학책에, 동물학책에 뭐 시속 몇십 킬로로 달린다. 근데 빠르기는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얘기 실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타조를 내가 만들었는데 타조는 지 새끼 놓고 알 놓고 아무 감각이 없어. 근데 달릴 때는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 그죠? 근데 동물학 책에 그대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그렇게 동물학도 얘기하고 식물학도 얘기하고 뭐 천문학의 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그것이 기록됐다면은 그것이 자연과학과 일치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거지. 뭐 성경을 전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한 문장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과학 논문 수천 대 수억 편이 돼도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하듯이 그냥 툭뱉어버려요. 오늘도 아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묘성은 떨게 되게 하겠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표현처럼 말하는데 잘 찾아보니까 실제로 맞더라 이거예요. 맞죠? 이게 삼성은 풀어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색에 붙어져 있는 거 보이지만 실제는 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삼성은 풀린다. 풀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묘성은 뭉쳐져 가지고 떨게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성단, 상계성 성단, 이 별의 집단으로 500개 이상씩 이렇게 되는 별의 집단인 거야. 그래서 내가 떨게 되게 해놓은 게 묘성이야. 너희들 육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묘성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어.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거 지금 기록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천문학이 발달된 지금 저렇게 묘성 넣고 삼성 넣어가지고 조작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무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장난이라고요.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뭐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2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250년 전에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성경 다 바꿀 때 그때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를 구약성경에 돼 있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비평가들이 아니다, 그는 AD 100년 이후에 예수님 다 뒤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넣은 거다. 아니요, 250년 전에 이미 완성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언된 그대로 됐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끝내 안 믿는 거예요. 이것도 끝내 안 믿어. 오늘 제가 과학에 대한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끝내 안 믿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다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여러분 잘 알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거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복음서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게 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과학적 현상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길 원해요? 아니면 내가 바로 말하길 원해요? 찾아보실래요? 찾아보는 게 더 좋죠. 자, 그럼 욥기 26장 7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6장 7절. 이건 아까 여기 나온 얘기. 욥기 38장 35절 찾아보세요. 38장 35절부터 보십시오. 자,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욥기 38장 35절에 보면은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가지고 신호를 전달하는 자연현상이 번개인데 이 번개를 통해서 빛이 전송되고 음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화나 라디오, TV 이런 게 다 전자기파를 통해 이공계 공학 공돌 저기도 있고 저기 우리 한국경제도 공돌, 예, 기기구만. 제 말이 맞습니까? 전자기파를 통해서 화면도 나타나고 음성도 들리고 이게 다 전화예요. 이게 전자기파예요. 근데 번개가 사실은 전자기파를 발생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자연현상이 번개예요. 이 과학자들이 정의한 겁니다. 빛이 전송되고 그 음성으로 나타나고 화면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로 사용되는 전자기기가 바로 지금 전화, 라디오, TV 우리가 보는 다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대환란기에 두 증인이 죽은 시체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어요. 이걸 가르쳐서 이제 진학자들 중에는 이건 TV를 예언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때 TV가 있어서 그 두 증인, 예루살렘의 그 두 증인 죽은 시체를 그 생중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 나도 옛날에 이걸 들었어요. 예. 그까지 예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천국 문명을 닮아가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미 핸드폰이 있었는데 TV가 이미 있었는데 지금 TV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지금 천국 문명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나쁜 의도로 할지 좋은 의도로 할지 그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 체제에 쓰임 받겠지만 좋은 의도로 할 거예요. 사람이 영생할 수 있도록까지 하면 세포를 계속 갈아 끼우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 사람 몸이 안 죽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다 지금 천국의 영생을 지금 흉내내 가지고 천국 문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느낌에 좀 일리가 있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 이런 거 자동차 포함해 가지고 이제 막 초음속으로 뭐 가는 이런 것들, 이것들 다 천국에는 구름 타고 씩 가고, 오늘 내 사무엘 집에 가고 싶다, 오늘 고목사님 집에 가고 싶다. 고목사님과 제가 이제 이건 천국에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예. 고목사님 집에 가고 싶다. 그럼 다 가면 거기 가라. 생각의 속도보다 더,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었죠. 빌 게이츠가 책, 그죠? 생각의 속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 자연과학자들, 기업가들이, 빅테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즉각 지금 전송되고 SNS나 이런 거 즉각 전 세계에서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로 천국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문명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앞서갔습니까? 근데 그래요. 지금 천국 문명을 지금 우와, 아마 한 10세기 전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오면요, 이게 어디야? 휘황찬란해가지고, 이게 천국이야? 우리는 밤 되면 다 어렵고 호롱불 바뀌고 살았는데 이게 밤 되면 더 화려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전기 문명 하나 때문에. 근데 앞으로 여러분, 큰 환란기 때는 정전,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정전 사태가 맛보기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정전되면요 엘리베이터 안 되죠, 냉장고 안 되죠, 모든 게 안 되는 시대가, 아니 원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정전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문명을 깡그리 말살시키는 일도 계획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전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굶어 죽습니다. 어두워서 폭력과 그런 강도 이런 것들이 설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절대 문명 믿지 마세요. 이 인류가 문명 얼마나 대단하냐. 뭐 어떤 큰 건물을 보면서 와, 인간 진짜 대단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그 문명,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그게 계십니다. 그게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했어요. 그걸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 그냥 화려한 데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남은 자는 적다. 거루터기가 되라. 진리예요. 이거는 맞습니까? 진리입니다. 끝까지 이 길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작은 교회 이걸 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 또 승복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동기별로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잠들까봐, 너무 그냥 많이 먹고 그냥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먹고 그냥 그렇게 할까봐 마지막 때를 깨라. 고 목사님은 또 이 전공은 아니니까, 제가 전공이 아닙니까? 이걸 제가 하는 거죠. 오늘 깨는 시간입니다.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봐요. 깨는 시간입니다. 확 깨세요. 확 깨세요. 아이쿠, 이란, 이스라엘 저 난리친 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 과학의 모든 현상을 그대로 사실로 적어놓은 것처럼 역사도 그대로, 앞으로의 미래 역사를 그대로 여기 미리 보여놨는데, 내가 이걸 심상찮게 우리 신앙은 이거 아니야, 우리 종말론은 이거 아니야,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들려주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에 돌아와라, 순종해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게 이거예요. 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 이제 이해되시죠? 그 전에 엄청난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계 지도자들이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 인기를 위해서 이런 얘기 안 했다.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종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도 안 듣는 건, 지금요 이란이 저렇게 해도요, 이스라엘은 아니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러고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 보는 소경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거 말하면 수치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길 가고 싶지 않아. 난 존경받는 길 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뭐냐? 좁은 문을 얘기하지 않는다. 심판과 회개를 얘기하지 않는다. 좁은 문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리 적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다 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란, 이스라엘 회복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있고 아주 평화로울 때 내가 간다, 들림받게 돼, 준비해, 이렇게 말하시는 그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분이 이분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아주 순식간에 곧 있을 일입니다. 지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순교해야 되고, 엄청난 그 가운데 배교의 물결에 휩싸이기 쉽고요. 여러분, 단두대가 저기 있습니다. 고문 끝에 너 그리스도를 부인할래? 이미 일제시대 때 다 예행 연습이 됐어요. 일제시대 때 다 고문하고 신사참배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그리스도만 경배하겠다면 넌 인두로 지지고 죽이고 목 자르고 다 할 거야. 너 그래도 할래? 저렇게 죽는 거 보지? 순교하는 거 보이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다 그랬습니다. 이미 예고편이 지나가서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에 적글시대에, 천황 천황이 적글시대의 모형이었어요. 적글시대의 모형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일도 지금 숭배하고 있잖아요. 가보세요. 다 참배합니다. 그 적글시대, 정치 종교가 딱 결합된 적글시 체제가 북한에 있어요. 그 체제가 그대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체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다 놓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대가 옵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어떤 것보다 이거 먼저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자, 하나님만이 전부다, 우리 고 목사님 말은 하나님이 있음이 우리 전부다 라고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널널한데 있으면 계속 이것만 얘기한다?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안 듣기가 쉬워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황금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딱 붙어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있음을 얘기해도 이게 먹겠죠. 근데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있으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면 안 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악해요. 자기 좋은 거, 자기 눈에 지금 딱 이로운 것만 지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널널하면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메시지를 결합이 돼야 예배가 살아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한 거예요. 그 말씀 교회는. 이해되죠? 행함 있는 믿음 변정견도 마지막 때 깨어있게. 그래서 이게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빠지고 제일 핵심인 하나님이 있음, 임재, 연합 이걸 지금 강조하는 우리 고목사님 생명 걸고 강조하는 이걸 세우시고 저는 사이드에서 예? 깨어있는 이걸 또 하게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고목사님 승인 됩니까 이거? 예,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승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제가 변증을 전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증은 늘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찾고 책을 보고 여러 자료를 비교하면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팩트인지 아닌지 팩트책을 계속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생명처럼 들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란이 그렇게 봉쇄하듯이 얼마든지 미사일 떨어집니다. 코엑스에 떨어지고 무역센터에 떨어지고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맛보기로 할 수도 있고요. 보셨죠 이번에 텔아비브에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서울이라고 안 그럴까요? 얼마든지 그럴 시대예요 지금. 이란은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확 가서 탄도미사일이 와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그래서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해야 우리가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하면서 평양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이런 말이. 선제 공격해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한다. 선제 공격 말고 저놈들이 먼저 하게 하면 우리 박살난다. 박살나고 이기긴 이기지만 박살나고 이기면 뭐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 시대가 안 보입니까? 전쟁 나면 여러분 다 방공으로 가야 되고 지금 여기 애기 엄마, 애기 아빠, 저기도 애기 아빠죠. 예, 다 지금 전선에 가야 돼요. 최전선에 가야 돼. 뭐 어디 가고 뭐 먹고 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피난 가고 방공으로 들어가고 뭐 다 지하철을 그렇게 다 방공으로 파놓은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늘 널널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있을 거라 했기 때문에. 그 욥기 20장 7절을 따라 안 찾아볼게요. 제가 그냥 찾아볼 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다 찾아보는 시간 없으니까 이제 요것만 찾아보고 이제 끝낼 텐데. 그는 북쪽을 흑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단친다. 1615년 갈릴레오가 조수의 운동 전거로 지동설을 주장하기까지 인류는 땅이 흑공이 떠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nothing의 on nothing, 영어에 보면 on nothing의 지구 달았다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지구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그걸 지금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2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2절.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다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피었었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이 말씀에 나오는 궁창은 원어로 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실제로 서클 원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이 둥근 것에 앉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랐죠?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주권과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구의 형태를 암시하는 단어를 다 박아 넣어놨어. 희한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지금 찾아볼 수 있는 분 찾아봐요. NIV나 이런 거 찾아봐요. 서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클은 원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원이죠. 월. 지금 영어 성경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찾아봐요. 서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40장 22절 영어 성경에 서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하늘 찰같이 펴실 때 이게 또 엄청난 우주 과학의 진실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늘을 찰같이 펴셨다.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 창조하여 펴시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하늘은 천체를 의미하는 하늘들로 복수형 들어있죠. 원어에는
히브리어에는 하늘들입니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전체, 이 우주의 별들을 찰같이 펴셨다. 이게 원어로 뭐냐면 펴신다는 게 확장시켰다 뜻입니다. 차일은 햇볕을 가리는 포장을 말해요. 햇볕을 가릴 때 치는 포장. 그 포장처럼 펴셨는데 확장시켰다. 이게 우주 팽창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처음 시작점이 있고 쫙 팽창하고 있어요. 계속 서로 별은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쫙 계속 하나님이 펴셨다는 것을 그 뜻으로 얘기했는데, 옛날 이 말씀이 있던 시대만 해도 우주의 팽창, 우주를 영원한 정적 존재로 여긴 고대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다는, 네모난 땅에 가만히 있는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빅뱅 이론이든 뭐든지 지금 이제 우주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해낸 게 뭐냐면은 우주는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금 팽창할 수 있는 거야. 팽창할 때 그냥 팽창할 수 없다. 모든 천문학적인 이런 수로 물리학적인 모든 그 수로 봤을 때, 수적인 어떤 그걸 봤을 때, 구조로 봤을 때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죠? 태초라는 시작점이 있다는 건 처음부터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과 팽창 이론은 지금 발견된 건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 이거 찾아보지 마세요. 13장 46절에 보면은 감염증 환자는 격리시켜라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대에 와서 알게 된 감염병 관리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렇게 봐요. 감염병 환자를 격리 안 시켜가지고 더 퍼지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딱 아시고 레위기 말씀하셨고, 레위기 15장 13절에 보면 유추병 환자에게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깨끗해진다. 야, 여러분, 옛날에 의사들이 이걸 모를 때는 그 고인 물에 손 씻고 다른 환자 보다가 그 환자 세균에 감염돼 죽은 경우 많았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야 세균이 여기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흐르는 물이 아니고 그냥 대야에 받아가지고 손 씻고 만졌더니 세균이 그대로 묻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져가지고 죽은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그냥 허투루 이렇게 어설프게 적어놨습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진짜 정확하네요 이렇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뭐 누가 삽입시켜 놓은 거 아니야? 응? 지금?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미 25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이라니까요. 다 확인이 돼요, 헬라어로. 네. 자, 그리고 레위기나 찾아보시죠. 레위기 17장 11절. 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요즘은 뭐 혈액 검사가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표준 검사를 통해서, 제가 최근에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 뭐 이런 거 말고는 큰 문제가 없다 싶어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혈액 검사하면 웬만한 거 다 나와요. 이 사람이 당뇨병인지 뭔지 뭐 다 나오죠, 그죠? 혈액 검사하면 다 나오고, 그리고 오줌 검사, 오줌 검사에도 웬만한 것도 나오고, 뭐 단백뇨가 있다는 둥 뭐 어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옛날에는 전혀 몰랐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표준 검사,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전혀 몰라요. 피가 육체의 생명을 담고 있다는 생물학적 사실은 최근에야 제대로 밝혀졌다는 게 과학자들이에요. 100여 년 전만 해도 병이 나면 피를 공급하기보다 빼야 한다고 믿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인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체의 생은 피에 있어. 피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죠, 그죠? 음식을 먹으면 소화계통 통해 피가 돼가지고 각 세포를 돌면서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이런 게 피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잠깐 이렇게 여기다가 베고 이렇게 누웠다가 딱 일어나는데 피가 안 통했나 봐요. 갑자기요, 이게요, 이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피가 안 통한 거야. 피가 안 통하면 힘이 안 나요. 피가 통하니까 지금 이렇게 다 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풍이 들었다 하죠. 풍, 혈관이 뭐 이렇게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콜레스테롤 다 그런 겁니다.
쌓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풍이 되면요 이쪽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다 음식물,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 관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라고 한 얘기가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체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지어놓은지 몰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오고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생겼잖아요. 그 질병이 만 가지 질병이에요. 만 가지 질병. 만병이에요. 만병. 그게 또 영적으로 보면 만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의사들 하는 얘기만 들어도요 관절염 뭐냐 뭐 하여튼 병 종류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귀한 병도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이 그렇게 많다는 건 하나님이 그 다 관절염도 다 정상으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섬세하게 만 가지를 다 마디마디 하나님이 우리의 인체를 다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 몸이 우리 몸이에요. 우리 완전히 과학적인 몸이에요. 하나님이 다 손길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인간의 성적인 기관만 해도 남자 여자의 성기관이 완전히 정교하게 다르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연히 됐다고 할 수 없는데 그걸 이제 사탄이 속이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이거는 여러분 아는 말씀이니까 찾아보지 않을게요. 17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왜 그랬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 왜 8일 만에 받으라고 한지? 아기가 난지 8일째가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 같은 그 혈액의 응고 인자 수치가 가장 높아서 할례받기 좋은 때라는 거죠. 그때 자를 때 가장 피가 빨리 응고되고 문제가 없을 때라서 8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더 신비해요. 안식 후 첫날이 8일째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의 그 능력을 따라 새 창조의 능력 가운데 그 사람을 잘라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뜻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안식 후 첫날 8일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으로 육신의 사람 그 포피를 잘라내듯이 육신의 삶을 잘라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육체적으로도 8일 만에 가장 혈액 응고수가 높일 때 잘라가지고 빨리 응고되게 해준다 이거예요. 가장 덜 위험한 때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육체적으로 8일을 딱 예표한 것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 8일째 되는 날 그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그 사람 더 이상 이제 육신적인 데 매이지 않고 염려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 가치관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잘라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이 진리예요. 과학적인 진리도 있지만 영적인 진리가 더 심해요. 맞습니까?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진리가 삼중적이에요. 육체적이고 혼적이고 영적이니까. 그게 마당, 뜰, 성소, 지성소에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천국도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모든 게 3이에요. 3이 완전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면 이제 확인해 보세요. 저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해서 확답은 못하겠지만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당뜰까지 오는 신앙생활을 했어. 너는 성소까지는 어떻게 들어왔네? 지성소까지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지성소 초대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주님의 법궤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재와 연합의 영광을 맛보십시오. 지성소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성소는 나 알겠어. 이렇게 뭐 주일 성소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직분 잘하고 하면 그 정도는 뭐 성소는 되겠네요. 지성소가 없으면 그걸 머물고 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혼 육으로 돼 있듯이 영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드물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또 한 번 봅시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21장 35절 찾아보세요. 이건 우리가 또 휴거와 관련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5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예수님이 정말 희한한 말씀하세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하면서 지구란 말을 사용하시면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재림할 때, 내가 교회 성도들 데리러 올 때 사람들이 밤에 자고 있거나 낮에 맷돌을 갈며 일하고 있을 거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온 지구상에 자전이 전제됐죠. 한쪽은 낮인데 온 지구상에 동시에 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낮이라서 낮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맷돌을 갈며 일하고 있을 것이고 밤에 속한 사람은 자고 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와서 데려가, 이 뜻이에요. 맞습니까? 황당한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묘성 떨기 묘성 떨기도 보시고 다 보셨잖아요. 지금 다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그냥 허투루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뭐 그 만상을 셀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시편 14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그 이름을 다 붙여놨다 했어요. 제 말 알아들었죠? 하나님 뭐라고요? 모리알보다 많은 그 별들을 다 세시고 이름을 다 붙여. 너는 오리온, 너는 하여튼 말하자면 아까 묘성, 삼성 다 그랬죠? 그죠? 이름을 다 붙여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 한번 챗 GPT 찾아봤습니다. 온 인류가 인류 역사 속에서 몇 명이나 됐나? 1170억 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170억 명. 내가 딴 데도 찾아 비교해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1170억 명 맞구나. 근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별에 비유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은 오른 대로 돌아오게 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사람들의 미쁨을 받고 영광을 받는 사람들을 스타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도 봐요. 이것도 하여튼 참 기독교인들은 갖다 붙이기도 잘한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맞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죠? 맞죠? 스타라고 해요. 스타라고 해요. 우리 다 스타예요. 스타. 안 믿으면 뭐 그냥 안 믿는 대로 사십시오. 스타예요. 스타. 우리가 하나님이 별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누구야 부른다는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이것도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우리 잘 아는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이제 배고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별마다 밝기나 크기나 색깔이나 온도 이런 물리적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현대 천문학이 와서 밝혀졌어요. 중대한 천문학도 사실입니다. 그냥 고대의 사람들, 당대인들, 바울 당시 사람들은 다 모두 비슷하다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이 한 고대인의 유별난 관측입니다. 바울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중요하죠.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삼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이런 실제적으로 별과 별의 그런 크기나 색깔이나 온도 다 다르다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5절 6절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9편 5절 6절에 보면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이고 봐라, 이거 천동설로 돼 있고 과학적인 진실하고 다르잖냐. 해가 움직인다고 돼 있잖냐. 원래는 해가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천문학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해도 초당 220km로 공전한다고 돼 있어요. 해도 공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해는 뜨고 해는 지대, 전도서 1장 5절처럼 객관적인 과학 언어 대신에 사람에게 관찰되는 현상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냥 우리가 쓰는 언어로 천문 현상이나 이런 전체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에 대한 진실을 말할 때도 있다.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또 그 중요한 창세기 1장 9절의 내용을 잘 아니까 원래 땅은 한 덩어리였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묻히더라. 원래는 땅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욥기 9장 6절에 보면 이거 찾아보지 마세요. 이거는 좀 더 찾아야 돼.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랬어요. 이 땅이 한 덩어리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했던 것이 20세기에 독일의 알프레트 베겐이라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얘기했어요. 대륙 이동설. 베겐의 대륙 이동설, 지구상의 대륙이 원래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으로 합쳐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에 따라 분리돼 가지고 현재와 같은 모습을 했다. 이게 증거가 뭐냐? 대륙의 해안선이 서로 잘 맞물려요. 여러분 성경 세계 전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붙이면 붙는 식으로 돼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잘 보시면. 그리고 그것의 어떤 그 토양의 질이나 그런 그 풍토가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해낸 거예요. 서로 다른 대륙에서 유사한 지질 구조와 화석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동의 정글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잘 맞물린다 이런 걸 관찰했고 서로 떨어진 대륙에서 유사한 지질 구조,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되고 빙하 퇴적물이나 석탄적인 분포가 현재 기후와 맞지 않고 뭐 이런 그 지금 있는 기후와 맞지 원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이동했다는 거냐? 이동의 원인을 말하지 못했어. 이동의 동력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있는데 여기 욥기 9장 6절에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다. 그 자리에서 움직였다. 땅 움직였다 되어 있고 시편 136편 6절에도 보면은 거기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판 구조론을 암시하는 땅을 물 위에 폈기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게는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판 구조론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옳다는 게 인정이 됐어요. 아, 베게는 말이 맞다. 이게 땅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그 난케이 해구 거기도 필리핀판과 뭐 난케이판이 만나는 곳인데 그게 충돌이 일어나면은 100년에서 150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주기가 올해라는 거예요. 올해나 지금 내년이나 가까운 때다. 그래서 난케이의 8, 9급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요즘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 당분간. 혹시 일본 여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박 집사님 따님도 갔다가 딱 떴는데 지진이 났어요. 원래 일본을 좋아해가지고 진영이가 일본 좋아해. 맞죠? 제가 거짓말 안 하죠. 과학적 사실 맞죠? 떠났는데 지진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진영이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 조심하시고 이게 잘 들으시면 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과학 교과서가 아니지만은 시적이고 신학적인 표현 속에 자연의 질서와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허투루 기록된 게 아니고 허상을 얘기한 게 아니고 따져보면은 그냥 일상 속의 얘기처럼 일상 언어처럼 말했지만 과학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맞지 않은 게 많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오묘한 겁니다. 과학 논문으로 쓴 게 아니고 말처럼 했는데 그게 사실이더라 이거예요. 지금 확인했잖아요. 또 이게 말처럼 되는 게 28장 5절 한번 보세요. 욥기 28장 5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이제 한두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욥기 28장 5절 보세요. 욥기 28장 5절에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 되어 있어요. 땅 밑에 불이 있으라고 생각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지각과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진 지구 내부의 고온 구조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멘틀은 고온의 암석층인데 고체지만 유동성을 지녀가지고 열을 전달하는 대류 현상으로 지각판 이동이나 지진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틀에서 생성된 고온의 용융 암석이라고 해요. 그게 마그마입니다. 그 화산할 때 이럴 때 마그마 튀어나오죠. 그게 불로 옛날 개혁성에 불로 뒤집어졌다, 막 뒤집혔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식물을 내는데 이 식물 안에 불이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파들을 갔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현대에 와서 그런 들이나 이런 게 되는 것만 알 수 있는 거를 욥기에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땅은 불로 지금 뒤집히는 듯하다. 불처럼 변했다. 땅에 불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25절에 보면 17세기 이탈리아의 토리칠리가 발견한 대기압에 대해서 말해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바람은 이 공기는 질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분자 단위로 구성된 물질이어 가지고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기층 전체가 이 지표면에 가하는 압력이 바로 대기압인데, 이거는 바람의 무게가 다르게 정해지는 것을 통해서 대기압 현상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그 예고를 받는다는 건데, 무게 없는 존재로만 여기던 공기의 질량과 압력을 조절해 오신 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과학적인 현상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 같은 말씀이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36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욥기 36장 27절 28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물의 순환 체계, 욥기 28장 25절에 보면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는 말도 이게 관계 있는데요. 물의 순환 체계는요 17세기에 와서 인류가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 물이 증발하고 응결되고 강수하고 지하 침투하고 하천으로 유출되고 다시 증발한다, 이거예요. 그죠? 알죠? 물이 다 땅에서 와서 다시 또 샘물로 와가지고 하천으로 가고 그게 또 올라가지고. 근데 이 말을 그대로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면 빗방울이 증발해가지고 안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또 많은 사람이 쏟아진다. 먹구름이 끼면 비 온다고 생각하죠.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가 다시 올라가서, 이게 물의 순환체계. 과학 교과서에 보면, 지구과학 교과서 이런 데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 이걸 전혀 모르던 때입니다. 17세기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서 9장 6절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지면에 쏟아진다, 증발시켜가지고 물로 내린다. 이게 물의 순환 체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8편 8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이제 끝낼게요. 시편 8편 8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시편 말씀을 보고 19세기 해군 장교 매튜 몰이라는 사람이 바다에서 길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돼 있어요. 바닷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던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이제 그 경험으로 다 이렇게 해류나 이런 거 뭐 대충 찾아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체계화 시켰습니다. 해군에서 수집된 항해 일지라든지 조류, 풍향, 해류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최초로 항해에 활용될 수 있는 해류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가 됐는데, 이 매튜 몰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그 힌트를 얻었냐, 영감을 얻었냐? 바로 이 시편 말씀, 바닷길에 다니는,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이걸 보고 다 조사해가지고 바닷길 해양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모든 선박들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체계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때요? 결론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앞에 전제로 장황하게 말했던 거 다 과학적인 현상들이 사실인 것처럼 앞으로 이란과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 반드시 쳐들어갈 거고, 러시아와 지금 중국과 북한은 하나가 돼가지고 다 지금 짬짬이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뭐 그런 거는 논의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한자 한자가 다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건강.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죠. 잠언, 전도서, 아가스가 있는데 이것도 영혼 6이다. 잠언은 육적인 생활에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일상적으로 지혜 얻을 수 있어요. 전도는 혼적이에요. 어떤 내가 내 삶이 허무하다는 걸 깊이 마음에 탄식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준비예요. 아가스는 하나님과 깊은 지성소의 만남이고 지성소의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잠언이 마당떨이라면 전도서는 성소고 아가스는 지성소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건 이건 육적인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구나, 그건 안 돼요. 성소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지성소로 가라, 이거예요. 거기도 네 영혼이 진짜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참된 진리가 거기 있어.
네가 육적인 단계를 벗어나 성소에 들어오고 영적으로까지 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야. 참된 인간답게 사는 참 행복이 거기 있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올라가.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손해보는 거 같죠? 아, 시간 어떻게 내? 아, 나 못해. 아, 나가 어떻게 돼? 아, 나 지금 이렇게 염려할 거리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시간 내? 아, 싫어. 그러면 이제 육적인 삶으로 마당 뜰만 밟다가 마당 뜰만 밟는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끝나요. 그 사람 신앙생활 끝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모든 데이터 다 현상이 진리라는 걸 알고도 그것만 파악하고 육적인 생활에 몰고 끝나는 그거가 끝나버려요. 근데 그걸 알고 이게 맞다면 지성소에서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할 때 내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구나. 나는 이거를 내려놓고 주님께 갈 거야. 이 삶을 이 지성소적인 삶을 방해하는 육적인 어떤 좋은 것들, 육적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나를 어떻게 해주는 이런 걸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구나 하고 지성소로 가서 참된 영원한 진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면 저것도 진리구나. 마당들의 진리가 과학적인 현상을 진리로 했다면 얘가 영적인 자유함에 대해서 말한 것도 진리구나. 나는 손해보더라도 내 육체적인 환경에 속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거야.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 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붙잡으시고 정말 새롭게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지금 이 세대가 마지막 때 적시대 체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됐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계가 중동부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기미까지 보인다는 일반 저널리스트들의 정치인들의 그런 예고가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그 결말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얼마나 큰 영적인 방해를 하는지 많은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신학의 무천년설 이런 신학에 가려져 가지고 시대를 보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여주신 만큼 외쳐야 되고 알려야 되고 그 시대가 이제는 환란전 휴거에 대한 책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 도전까지 주님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이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깨우는 그런 일을 하라고 나팔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를 담임 목회에서 옮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알성 교회가 계속해서 깨어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사명을 더 깊이 연구하고 나누고 그걸 통해서 지성소의 하나님 임재의 영광과 연합의 그 교제의 기쁨을 이 시대의 통찰과 함께 잘 엮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고 목사님의 목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오늘 이 강단의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